이제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을 합니다. 5장 19절에 20절을 마칩니다. 먼저 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르친 품삯이 소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반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서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오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오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19,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난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그릇된 길을 가다, 돌아서게 하다. 이게 문법을 보니까 가정법 단순 과거, 수동태 또는 얘는 능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가정법의 제1과거, 부정과거는 과거, 단순과거, 정해지지 않는 과거를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시점이 정해지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어떤 이례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이 용도를 쓰였는가 봅니다. 그래서 혹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런 말입니다. 예. 플라나오라는 이 동사는 벗어나다, 속이다, 길로 일다, 길을 잃다, 그랬던 길을 가다, 이런 내용 하고 있습니다. 또 돌아서게 하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서게 하는, 언젠가 그런 일을 할 때 언젠가 또한 그런 일을 꼭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돌아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마땅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또 교회는 골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교회는 이루지 않고 이상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가족으로 예수님의 동생들이며 서로를 책임지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며 지체이므로 서로 지켜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유를 해볼까?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는 몸이다 표현을 했습니다.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도 또한 표현했지만 이렇게 몸이다. 또 부부와 같다. 또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과 같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다. 또 관계는 부부 관계와 똑같아. 서로가 순종하는 관계, 서로가 존중, 목숨을 거는 관계. 예수님이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순종하신 같이 순종하는 그러한 지체들의 관계이다,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거듭난 사람과의 관계 질서는 사랑의 관계 질서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질서이므로 지체들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질서의 사랑의 관계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내 모습이대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난 가치 있게 존귀되신 나에게 사랑으로 붙잡으셔서 사랑하게끔 해주시는 예수님. 사랑을 해봄으로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 예함으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하지 않음으로는 절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며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라고 지난주 이번 주일에 예수님이 최우선입니까? 예수님이 전부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최우선 선택된 주어 중에서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부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와 이분법을 사용합니다.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가정. 교회당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은 곧 교회 중심이 되게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전부 선택해도 되고 버려도 되는 그러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도 되고 버려도 되는 그러한 존재와 같습니다. 지체 곧 가족의 한 구성원이 범죄하게 될 때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며 또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범죄한 지체들을 돌이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예수가 전부여야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체이신 그 사랑 안에, 예수님 자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주인인 것, 머리가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이 하나로 묶어놓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 교회에는 은혜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 하나님의 참된 진짜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시련과 시험과 유혹이 항상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 각 지체들입니다. 우리도 이 몸이 항상 외적으로 또 내적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몸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이 있고 즐거운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범죄한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찬송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체들의 이 교회의 구성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진짜로 경험되어지십니까? 예수를 경험하는데 경험되어야지만이 교회가 경험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알게 되면 교회를 알게 되고, 교회를 알게 되면 또한 예수를 더 알게 됩니다. 예수를 더 알게 되면 또 교회를 더 알게, 점점점 잘하게 난다. 그래서 서로 함께 자라나야 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연합해서. 왜? 성령이 하나로 묶어졌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신 분,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신 분이시다. 그 성령이 우리를 놔버리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요한 1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5장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준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무엇보다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범죄함들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 도대체 뭘까? 예수를 부인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거나 부활을 부인하거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를 부인한 것. 특히나 요한 1서에서는 육신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그 예수, 죽어주신 예수를 부인하는. 그래서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예수님 가연설, 그냥 영으로 보여줬는데 육신으로 보여줬다가 죽지 않고 죽은 쫓아서 살아난 것이 영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영지주의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사시고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람으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드시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영접하여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으로 고백하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시고 그 주인이 전부가 된 그 주인께 굴복된 진짜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살고 있습니까? 벗어나는 죽음의 죄다. 죽음의 죄가 아니거든 요청하라.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면 우리 요청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오셔서 직접 약속을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간청하게 하십니다. 구하게 하십니다. 요청하게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지체가 범죄한 지체가 돌아오면 사랑. 내게 있는 내가 막 사랑한다고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하는 성령의 절대적 통치 아래서 성령의 지시 아래서 예수의 지시 아래서 하는 것. 그래서 말을 해야 할 때 하는 거고 입을 닫아야 할 때 닫는 것. 여러분 뜨거워 사랑하시기. 우리 교회는 진짜로 또 영상으로 보시는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당 건물 말고요 사람들의 용서와 용납 나를 덮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고 덮어주시고 용납 그리고 그들이 죽음의 죄로 가지 않게 함께 해주시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빗속에서 죄인 인정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범죄한 죄들을 꼭 목숨을 도와주시는 그러한 주 함께 되길 축복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빠졌었습니다. 네. 요한 1서를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면 하나님은 죽음 죄는 짓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강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안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생명 있는 줄 알고 여러분에게 생명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 있는 줄 알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 있게끔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듣는 겁니다. 자나 죽은 자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분명하게. 자녀가 아닌 사람은 죽음에 이렇게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을 괴롭혔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있으면 생명 얻는 자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그렇게 합니다. 성령이 기도하시면 죽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며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온통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분명하십니까? 그래야 이게 분명해야지, 선명해야지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자녀들을, 육신의 남편, 아내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요구할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요구하는 것, 일반적인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 수준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요리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시라. 우상은 자신, 여러분의 자신,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것. 불순종의 자식들은 작용하는 영을 따라 옛사람, 자신, 여러분 다 우상이. 디도서에게 이렇게, 디도에게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 지식을 깨우쳐주게 하여 되었습니다. 부르셔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사도들이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장로, 목사, 목회자들에게, 교사들에게, 그리고 이제 모든 지체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주시고 또 그 도구로 사용되어서 여러분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사귀도록, 예수님과 사귀도록, 성령과 사귀도록. 그래서 진짜로 교회를 알고 진짜로 서로 뜨겁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또 범죄했으면 돌아서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만 하는, 장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데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서로 막 이렇게 하는,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저만 말합시다, 저만 권면합시다. 여러분은 그리고 누구에게라고 할 때 그렇게 이렇게 해봅시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서로 권면하면 다툼만 일어납니다.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우리는 분별할 만하게 성숙되어지 못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우아한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옛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은, 이거는 마귀에게 흔들렸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쫓았습니다.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혀 예수님께 사로잡힌 거죠. 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들은 왜 다투지 말. 이미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거역한 자 옛사람으로서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과는 무슨 말을 논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실 것입니다. 올무에서 벗어날 겁니다.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시비하며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합니다. 예수 앞에 서봐야 죄인임을 하는, 자기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 사람, 범죄함을 모릅니다. 시간에 여러분은 어떠한 범죄들을 정하고 있는 자신, 다른 사람 말고요, 다른 지체들만, 내가 어떠한 범죄 알아야 돼. 그러지 않는다면은 범죄들이 뭔지 몰라.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 그럴 때 범죄한 지체들을 볼 때, 저 지체가 범죄만 했구나, 마귀에서 홀라당 넘어가 버렸구나, 빠져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지체들과 함께 하시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주와 함께 되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를 구원한 도구로 사용된 진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 전부가 된 지체들이 함께하는 건 교회가 예수가 전부가 되는 그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꼭 듣고 여러분 자신부터 범죄함에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귀고 가운데 아버지와 사귀는 그 놀라운 일을 성령이 안에 그때 내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범죄한 지체들을 성령께서 보여줄 때 정죄함이 아닌 불쌍히 기도하실 바랍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